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므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때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아멘. 호련히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세될 일과 재림의 징조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몰랐지 내가 재림 예수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 가짜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지상의 역사가 끝나고 종말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재림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은 심판하고 그리고 의인들은 상급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은 심판이고 심판은 처벌의 날임과 동시에 상주는 포상의 날입니다. 네 번째, 재림의 전조로 대재앙이 있다는 얘기예요.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전조가 있다는 이야기고, 다섯 번째, 사람들이 죄와 죄인을 향해 진노를 발하실 하나님 앞에 큰 슬픔에 참가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세 번째와 맥락이 똑같습니다. 재림의 날은 심판의 날이고 포상의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천년 왕국이 시작될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가? 사람들은 재림을 거부합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제 영국의 그 영문학 교수였죠. 그분이 사람들이 재림을 조소하는 이유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 하나 더 붙여서 4가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첫 번째, 자칭 크리스찬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예측했던 재림의 날이 이제 늦어지고 미뤄지자 주님이 거짓말을 하셨다, 뻥이었다, 뻥카였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날이 자신들이 살아있을 동안 재림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들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재림하지 않으니까 2000년이 넘도록 오시지 않은 분은 거짓말이지 뻥까였어 뭐 이렇게 주장하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2014년 이 가톨릭 잡지 워터포드 위스퍼스 뉴스라는 그런 그 신문에 추기경이 기고한 기고문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언급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그 약속을 이제 주장하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Jesus not coming back by the looks of its admit Vatican. 이건 무슨 말이에요? 바티칸 대변인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제목의 신문 기사입니다. 지금도 이 워터포드 뉴스에 보면 떠 있습니다. 그 사람 추기경이 한 말
이것이에요. 지금의 상황으로 보아서 예수의 재림이 있을 것 같지 않다. 2000년 전 제자들에게 곧 돌아온다고 말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기미가 없었다. 아마 제자들에게 이 말을 했을 당시 예수는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을 것이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능력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는 것 같다. 자신이 술에 취해 지키지 못할 말을 한 것이다. 우리는 술에 취할 때 지키지 못할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 예수도 다르지 않다. 예수는 지금쯤 인간을 위해 다른 좋은 일을 하느라 정신이 없을 것이다. 이런 정신 나간 추기경이 있습니다. 추기경이 한 말입니다. 빼박진 거입니다. Rutherford Whispers News.com에 들어가면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직전 어제 다시 한번 들어가서 이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 재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았다고 재림이 뻥까인가요? 예수님이 우리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를 기다리는 겁니다. 두 번째, 진화론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세상이 진보하고 진화하고 그 다음에 잘 사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교리가 수많은 사람들의 계획과 꿈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내가 쌓아놓은 재산, 내가 쌓아놓은 행복, 이제 막 결혼했는데 안 되지요 주님, 이걸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특별히 한국의 경우 1992년 예수 재림한다고 선동했던 사람들의 그 이단의 무리들 때문에 재림에 대해서 요즘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너무나 각인시켜서 사람들을 현혹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었기 때문에 재림한다는 설교하는 목사들을 사람들은 의심의 눈으로 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노아의 홍수 때를 기억하면서 노아의 홍수 때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기지 않았느냐? 호련히 재림이 임한다. 여기 보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그렇게 예수님이 설명했어요. 탐욕과 쾌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탐욕과 쾌락에 빠져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것을 믿지 않아요. 노아의 홍수 때 그랬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몇 년간 만들었을까요? 많은 목사님들과 주석가들이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서 120년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사실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이 말씀은 홍수 기간 전에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을 보면 첫 번째, 노아가 600살 되던 해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아들 셈 함야벳, 셈을 500살이 넘은 때 이제 그 아들을 낳았어요. 500살에 아들을 낳다니까 조금 좀 이상하지만 500살이 넘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600살에 그 홍수가 났고 500살 넘어서 큰아들을 낳았으니까, 물론 그 전에 아들들도 있었을 거예요. 뭐 창세기 보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들 딸을 낳았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특별히 약속의 자녀 셈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100년은 안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셋째 아들도 있습니다. 또 이들이 결혼했습니다. 자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다 따져보니까 한 70년 정도, 많이 잡아야 80년, 이 기간 동안 배를 만들었어요. 산꼭대기에서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인부들을 동원했습니다. 노아가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끊임없이 줄기차게 홍수가 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귓전으로 들었어요.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듣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방주가 완성되고 그리고 수많은 짐승들이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언제 비가 오지? 7일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유 저거 진짜 내가 가서 말리고 싶다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마 비난이 최고조로 임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후 40일 밤낮 하늘에서 폭포수같이 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하늘에서 비가 온다고 뭐 온 땅이 잠길까? 여러분 가끔가다 폭우가 쏟아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순식간에 지하실에 물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죽고 인명이 재산 피해가 나는 거예요. 순식간 단 5분 만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밤낮 쉬지 않고 하늘이 열리고 땅에 샘물이 터졌으면 온 지면이 물로 채워질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150일간 노아는 방주 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건설하는 그 기간 동안 열심히 전도했는데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직장 동료입니다. 두 여성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옛날에 설교를 들으니까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맷돌 갈고 있지 않느냐. 그중 하나는 시어머니는 천국 가고 며느리는 지옥 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말씀하셨으니까 구원은 가족 단위입니다. 이것은 이웃을 말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잔치가 벌어지면 옛날에 지금이야 뭐 뷔페 식당에서 하지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음식을 만들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장례식이 있고 잔치가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집집마다 모여가지고 음식을 만들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다 손을 거들었어요. 그때 그 상황을 말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이웃입니다. 왜 주님께서 두 사람이 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버려둠을 당했다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버려둠을 당한 사람의 영혼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도했는데 노아처럼 전도했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전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묻겠다는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책망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이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너희보다 배나 더 악한 지옥 자식을 만들었다라는 말을 바로 앞에 마태복음 23장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책망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외식하면서 지옥에 가게 만든 그 책임을 묻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이야기. 우리는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 재림하는 날, 그날이 포상의 날이에요. 5가지 면류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생명의 면류관. 이 생명의 면류관은 순교자의 면류관입니다. 근데 이 순교자의 면류관은 예수님 때문에 진짜 살해당해 죽은 순교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1장 2절과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예수를 잘 믿다가 환난의 날을 면하고 이제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고 죽었으니까. 두 번째 영광의 면류관인데 목자장이 나타나서 이제 충성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에게 주신다 그러는데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일했거나 맡기온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이런 목회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세 번째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이 면류관은 방황하는 영혼을 주께로 인도한 사람들, 전도한 사람에게
주시는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면 기쁨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전도자의 면류관이에요. 네 번째 의의 면류관, 주님의 나타나심을,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재림을 사모하면 이 의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마지막 썩지 않은 면류관, 승리자의 면류관인데 이것은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을 어떤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적어도 생명의 면류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도한 사람에게 기쁨의 면류관 받습니다.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이제 신앙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썩지 않은 면류관 받습니다.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영광의 면류관도 받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두 번째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여기 보면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목회하지 않으면,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않으면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4가지 면류관, 5가지 면류관 다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호련히 주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일제시대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성결교 그 부흥사였습니다. 그분이 한 영수의 꿈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성봉 목사님 설교 책을 읽다 보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한 영수가 있었어요. 영수란 평신도 전도자를 말합니다. 설교자를 말합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꿈인지 생신지 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 41절 말씀이 쫙 펼쳐 있고 거기에 빨간 줄이 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같이 옆에서 잠자고 있는 부인이 없네. 뭐야 이거. 그 성경이 써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둠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뭐야? 아내가 휴가됐다 한 말인가? 깜짝 놀라서 아들 며느리 방을 쫓아가서 열어보니까 아들도 없고 며느리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 성경이 마태복음 24장 41절에 쫙 펼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건성건성 믿었는데 지금이라도 안 되겠다. 교회 가서 달려가서 목사님에게 이 문제를 상의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목사님한테 달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가봤더니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있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와갖고 이 목사야 다른 교회 교인들은 다 휴가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된 거냐, 네가 지금 제대로 된 목사냐 막 떠들면서 삿대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수가 막 그 설에 소리치고 막 그러다가 보니까 옆에 있는 부인이 여보 뭐야 깨웠대요. 꿈이에요. 그래서 재림을 확실히 믿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림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재림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재림 신앙을 갖고 오늘도 주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호련히 재림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